오늘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신비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웬만큼 알고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주 친근하게 모시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님을 항상 강조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실 성령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도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긴 합니다만,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 비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있는데 성령님의 그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명사입니다. 그래서 일반명사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The Holy Spirit인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 정관사가 있고 Holy, 거룩하시고 Spirit,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또 다양한 데서 쓰고 있습니다. 정관사 더야 얼마든지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모여서 성령님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그 일반 명사의 일반적인 그런 단어에 나타난 뜻을 잘 기억함으로, 성령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육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들은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항상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은 약해지고 낡아지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시라는 것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특히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대되는 것이 애굽이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왕국 시대의 왕들은 책망을 받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고, 애굽의 그런 강력한 말들, 그 군사 병력이죠. 그런 군사 병력들도 영이 아닌즉 그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이 뜻한 것을 하면 영은 한계가 없고 자유롭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한계가 없고 우리를 자유롭게 항상 붙이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자유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는 역사가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도 휴대폰 소리가 아까 들렸어요. 그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파. 너무 휴대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자파 그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그렇게 두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가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석에서 그 같은 자력이 나온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종이 위에다가 밑에 자석을 놓고 위에 못 같은 거 놓으면 이렇게 하면 못이 움직이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런 것을 이제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큰 자력이 교회 밖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그 자석이 막 움직이면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쇠붙이가 이상하게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요. 왜 그러냐? 여기 쇠붙이를 밖에서 잡아당기니까 그쪽으로 끌려당기는 거예요. 자력의 힘을 입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런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연 치유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곳곳마다 올레길 해가지고 자연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포레스트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숲속의 그런 치유를 사람들이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서도 자연 그런 생명의 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이 가만히 있으면 벌레들이 와서 먹고, 여러 가지 그런 나무들이 병원균에 쓰러지는 그런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들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그런 힘을 발산하는, 그런데 그 발산하는 그 나무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 그런 것을 테르펜이라고 그래요. 테르펜. 이 테르펜은 어떤 방향물질이나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물질에는 나무를 살리기 위한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고, 그것은 나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곁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있는 병균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속을 지나가면 항균 효과를 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치유를 얻을 수 있다. 성령이 영이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균도 죽고, 의학적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병원균이 죽었다 그러면 또 의사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런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생각할 건 없고, 아니 나무도 항균 작용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어찌 그런 치유 역사가 없겠습니까? 멀리서 전자파가 해도 휴대폰이 울리고 자력이 먼 데서 끌어당겨도 우리 사람의 쇠붙이가 움직이는데 어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항균 작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리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거룩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무균실이라든지 그런 좋은 방향, 그런 속에 들어가서 기분도 좋고 향기 나고 치료받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도 물론 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을 얻고 은혜와 행복으로 가득한데,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는 그 까닭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이나 함께 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향권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성령의 영향권 밖에 벗어나면, 물론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영향권 밖에 나아가면 각종 유해 전자파라든지 자력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유혹의 힘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끌어당기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쾌락의 단꿀을 먹지만 결국 그것은 꿀단지에 파리가 빠져서 죽는 것처럼 결국 인생이 파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 성령의 The Holy Spirit, 우리말에는 이 관사가 없어서 이건 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헬라의 성경 원어에서도 그런 지칭하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도 그 푸뉴마라고 했는데, 그 푸뉴마는 호푸뉴마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영이에요. 그 영.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나사렛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사렛 그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일반 목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목수예요. 그 사람 하는, 그 지칭하는 그 목수. 그런데 성령이 그 성령, 그 영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하늘에도 무수한 천군 천사의 영들이 가득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도 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늘의 영들이 가득해서 성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들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악의 영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이 영향을 끼칠 때는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섬찟한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의 영의 영향력을 감지하는 거예요. 선한 영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에 푸근해지고,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복함이 충만한 것은 선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수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영이라는 그 영, 예수님께서 그 목수인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런 모든 다른 영들과는 전혀 함께 어울리거나 그러지 않는 독보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마음 가운데 딱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부르면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자유하는 역사가 나고 성령의 그 영의 영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파장,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 좋고 깨끗한 숲속의 생태 체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그 영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치료받고 행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해진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영향권에 들어갔는데도 자꾸 마음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온다. 아직 그 영향권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입으로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그 남한테 그렇게 그 미운 생각하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쾌락만 그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죠? 아니, 그 거룩한 영 속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받는데 어찌 그런
딴 잡다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영이시다. 다른 그런 일반 천사의 영이나 귀신의 영이나 인간의 영과는 전혀 구별되는 그런 하나의 영이시다. 그것이 성령님 이름에 나타나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여러 가지 명칭에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령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성령님의 명칭은 주로 신약에 있는 명칭에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영, 또 무슨 영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 네 개가 대표적인 성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거룩한 영이다 하는 그런 항상 붙어서 다니는 그 형용사가 붙어 다니는 성령, 우리말로 그것을 그 성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냥 영, 그 영이라고만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이제 번역을 잘해야죠. 그런데 그 영이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도 영인데 그렇게 그걸 사람의 영으로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것은 뒤에 하나님이라는 The Spirit of God 해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 그런 표현이 다양하게 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서 이끌리시며, 우리말에는 두 개가 다 성령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성령이라고 할 때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룩하다는 홀리가 들어있고, 뒤에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면 그때는 그냥 더 스피릿 했지 홀리라는 그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그러니까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The Holy Spirit 하고 The Spirit 해서 홀리를 뺐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성경이 더 성경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는 그 의미하고 뒤에 있는 그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영, 성령, 거룩한 영도 되고 그 영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성령도 성령이죠.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명칭이 신약 성경에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 영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할 수도 있는데, 그 영도 아까 그 유일한 그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런 영이시다. 구약에서는 그 영에 대한 단어가 이제 루아흐입니다. 신약에서 영에 해당하는 것이 푸뉴마고,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흐나 푸뉴마는 다양하게 성경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떤 바람, 미풍, 숨길 그런 것으로 이 루아흐라든지 푸뉴마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느 루아흐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어느 그 루아흐는 그냥 바람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잘 읽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뜻을 특히 이단이나 그런 데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그와 같이 여기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데, 성경은 그 문맥 안에서 아주 변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을 다른 식으로 막 고쳐서 번역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헬라어나 히브리 원어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성령을 뚜렷하게 그야말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런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영으로만 나타나도 그 문맥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루아흐하고 푸뉴마라는 헬라어 히브리어의 차이만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자막도 없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다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지금 구약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해서 헬라어예요. 그게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에 안 나타나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야훼의 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루아흐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주의 성령, 또 그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은 다 같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신약에서 안 나오는 그런,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 단어는 야훼의 영이다. 야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여호와의 영이에요. 야훼의 영. 그 야훼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야훼의 영으로 나오고, 그 야훼의 영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을 대부분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의 야훼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야훼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양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런 이름을 잘 이해하면 이 다양한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선비들은 그냥 호를 많이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양한 그런 이름과 표현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걸 열심히 우리가 이해하고 머리에 외워두면 더 풍성한,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름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자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보석도 수많은 다양한 보석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석이 기쁨을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울긋불긋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은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치료, 그러니까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야훼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야훼 니시, 시험 보러 갈 때는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그 적합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니까, 성령의 이와 같은 다양한 명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보다 더 우리가 친근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상징. 세 번째, 성령의 상징을 보면 성령께서는 바람이라고 그와 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된다. 바람의 그 역사가 놀라운 것은 이 사막이나 그런 데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막 여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막을 많이 구경한 것은 아닙니다만, 성지에 가면 애굽 시나이 반도에 그런 모래 사막이 있어요. 대부분은 자갈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자갈 사막처럼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그 군데군데 모래 사막이 있어요. 그럼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이 희한하게 양쪽에서 불어와가지고 모래 언덕을 이렇게 만듭니다. 무슨 칼처럼 쫙 해가지고 모래 언덕이 얼마나 멋있게 그렇게 세워지는지 몰라요. 바람이 언덕을 만들고 그것이 바람이 또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른 그림을 형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리고 우리도 원래 모래나 비슷한 티끌이에요. 우리는 땅의 티끌로 지어지는 거예요. 모래보다 더 작은 티끌이에요. 티끌이 쫙 하면 그것이 정돈을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롭게 정렬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재편되는 거예요. 재편. 그래서 비록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변화시키를 원하는 분은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나에게 불어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래 언덕을 뒤바꿔 주옵소서. 이 모래 언덕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바람 불어서 모래 언덕이 형성된 데를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걸 막 발로 밟고 막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언덕을 내려오니까 다시 바람이 쫙 해가지고 원래보다 더 멋있게 그렇게 또 금방 만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헝클어졌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은 티끌이에요. 얼마든지 쉽게 곱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고운 언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힘의 바람이에요. 모래 언덕을 만드는 그것은 그냥 잔잔한 바람이죠. 아름다운 그런 잔잔한 바람이고, 성령은 폭풍과 같은 바람이에요. 폭풍. 그래서 오순절날 폭풍과 같은 그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전혀 나쁜 그런 세력도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사라져버립니다. 악취가 난 그런 모든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면 사라져버리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바다가 죽어가고 모든 그런 그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그 바다에서 농장하는 그런 분들은 큰일이죠.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폭풍처럼 불어오면 그 물을 뒤집어 버리면 그 적조 현상이 사라져 버리고 생명의 그런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빨갛게 죽어가는 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푸른 바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죄인이 회개하고, 우리는 별로 큰 죄 안 져가지고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좀 세상적으로 죄 많이 진 사람은 급하고 강한 성령으로 뒤집어 버려가지고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변화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불어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 강팍하고 힘센 그런 사람은 뒤집어 버려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제발, 사실 딴 사람 뒤집어지기보다는 우리 뒤집어지는 것이 급선무죠. 주여 우리 자신을 뒤집어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도 좀 뒤집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뒤집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 두 번째, 성령은 불입니다. 우리는 불 같은 성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2장 2절을 읽었으니까 2장 3절 이하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 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긍정적인 그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 사랑이 가득해서 전도 열정도 가득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깊이 빠져가지고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이 붙으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 형제도 안 보이는 것이죠. 너 어찌 이리 사람이 변했느냐 싶어도 사랑의 불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뒤집어 버렸는데 누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불 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맑게 깨끗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심판의 불이에요. 불은 심판에서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 소멸하는 영이 Spirit of Fire입니다. 불의 영이에요. 불의 영. 불의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죄인들은 심판한 불로 태워버리고 구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불로 태우면 깨끗해지죠. 그러나 요즘에는 산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불로 이제 그런 거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산불 조심하고 또 논두렁도 그런 거 태우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산불로 옮겨갈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두렁 태우려면 119 소방차를 하나 대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태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태우는데 내 혼자 가볍게 할 수 있겠지 하는데 바람이 불면 이 풍속에 의해서 불길이 몇 배의 속도로 진행되는데 사람이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고 불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악도 그렇게 싹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죄악을 태워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물로 또한 역사해요. 물과 물은 전혀 다릅니다만 성령께서는 또 물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수가 솟아난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세상은 갈급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명품백을 사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거 비싸서 이제 못 샀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승진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의 그런 것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면 그 마음에 갈급하고 그 미련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보면 학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논문이 통과가 안 돼.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야말로 이제 공항에서 금이 환영하도록 그 손을 흔들고 외국으로 떠나가서 거기에서 하는데 외국에서 마지막 논문 통과가 안 되면 말할 수 없는 비탄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과 속에서 갈급함이 가득할지라도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시다. 도쿄에서 동경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요. 동경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논문이 통과가 안 됐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딴 사람들은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나?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일본이라서 내가 해줬어요. 거기는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많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냥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청년은 이게 박사과정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 가운데 머리를 땅 바닥에 대고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한쪽 무릎을 딱 꿇고 바닥에 그렇게 꿇고 안수. 자기가 나를 안수할 수 있나? 내가 오히려 지금 고개를 들어야 되나? 그렇게 망설였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서 주의 종이 됐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남편을 5번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했어요. 제주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데도 그 마음의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 채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생수가 임하지 않으면 갈급함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급함이 있는 성도님들은 주여 지금이라도 물론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면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이지 재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갈급함이 사라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생 다시 거꾸로 20년 뒤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비탄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 물같이 상징이 되고, 또한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한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은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탁하고 어지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참 우리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순수하게만 살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어리석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눈에 불을 켜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 혼탁하지 말고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함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중의 풍성한 그런 심성을 가져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맨날 속아 넘어가고 그거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오죽했으면 뱀이라는 별로 우리는 즐겨하지 않는 그런 동물인데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우리는 힘들더라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고, 또한 비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이거 아무 도움도 안 줘요. 나간 후에 소식이 없어.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물이 감한 여부를 계속 알려줘가지고 결국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살만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항상 갈 길을 밝히 인도함을 받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갈지 어떻게 아느냐, 막 의심이 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틀림없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직접 가보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쳐주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 찬송가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성령 인치심을 받으면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고, 끝으로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니 얼굴은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음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여서 야훼의 영이 임함으로 그때부터는 다윗은 양치기가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전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이 100%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도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의식은 집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이제 장로나 주의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 때는 최소한 안수 집사까지는 되셔야 돼요. 최소한 권사님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야훼의 영이 임한다고 그래요. 야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왕 될지 어떡하래요? 혹시 기름 부음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요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효과를 발생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기름으로 상징한다. 우리는 성령의 이와 같은 다양한 상징, 바람이나 불이나 기름이나 비둘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인치심이라든지 그런 성령의 다양한 상징을 우리가 하나씩 기도할 때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손바닥에 그거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기도 맨날 그 똑같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늘은 물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내일은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틀림없는 확신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높이고 존귀한 그런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은 역사를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